주제를 가지고 달려가라.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조그만 아이가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맛이 있어야 먹죠.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 자꾸 쳐다보면서 조는 사람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 결단이 일어나는 설교가 돼야 한다. 그리고 낮 예배는 특별히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처음 나오는 사람이 들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25분에서 30분 안쪽으로 설교를 작성하라. 그래서 설교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쭉 전개를 해나가면 되죠. 설교학 감기 때문에 제가 기침이 요새 나서 오늘 병원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몸살기가 좀 있고 기침이 계속 나네요. 박선희 목사님 설교학 강의 중에서 설교의 중심은 무엇이냐, 설교자의 매너,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성서와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서에서 설교하지 않고 신학서를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는 반드시 성서에 의존하라. 성경 말씀에 의해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저것 갖다가 무슨 설교자, 신학자 이름을 들면서 자꾸 신학자의 얘기를 끌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참고로 한마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성경을 빼놓고 신학자 얘기하고 보네퍼니 이런 얘기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성경에서 빗나가는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는 자기 체질에 맞아야 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맞아야 된다. 또 그 시대의 대상과도 맞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저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늘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메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메모장을 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자꾸 적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요소, 재료는 성서 연구. 설교 제목을 앞에 놓고 연구하는 건 무효예요.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는 건 안 돼요. 미리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연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 인문과학, 에세이, 문학, 철학,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 나면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책들을 이 책 저 책 많이 읽으면 그것이 내 정신적인 양식이 되고 메시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접촉,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넓혀서 접촉해야 돼요. 교인들만이 아니고 사회인들, 교인들만 접촉하면 애골수가 됩니다. 이런 사람 자꾸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만 접속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인들도 자꾸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들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의 접촉이 중요하고 또 자기와의 싸움, 죄와 교만, 탐심, 음욕, 이성, 게으름, 나약함 이런 것을 싸워 이겨야 되죠. 그래서 설교는 교역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상, 기도하는 것과 함께 명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자꾸 들으려고 할 때 포스력 있는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봉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남에게 봉사를 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서 뭔가를 봉사할 수 있어야 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뭔가를 봉사할 때 그것이 설교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교의 재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서 연구, 독서, 타인과의 접촉, 자기와의 싸움, 명상,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번 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본문 요약을 해보면 본문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부탁이고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이렇게 다시 다짐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한 설교와 성령 강림주의 설교를 한 편 실어놨습니다. 2개를 실어놨고요. 다른 분들의 본문 설교를 몇 편 실어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삼위일체 기념주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2014년 10년 전에 설교군요. 동영상 타이타니코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복음을 전한 윌리스 하들리에 대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띄워주면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언론기관이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세계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50대 교회 중에 25개 교회, 절반이 대한민국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50대 교회 중에 25개가 대한민국의 교회래요.
대한민국 같이 십자가를 많이 보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데도 하루 종일 다녀도 십자가 구경하기가 힘들죠. 또 교회 활동도 우리나라가 제일 활발합니다. 7, 8월이 되면 방학 기간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청년의 학생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외국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단기 선교팀들로 와글와글하죠. 비행기를 타면 교회인지 비행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러 나가요. 지금 세계 선교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 6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한국이 2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이때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점점 줄어드는데 한국은 점점 늘어나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갈보리 교회를 은퇴한 이 필재 목사님이 몇 년 전 런던에 갔을 때 어느 영국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당신 나라는 어떻게 선교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는데 세계 제일 가는 교회 성장을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영국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되는데 지금 런던에서만 교회 문을 닫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교회가 700개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교회당 건물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술집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조가 술집과 비슷해서 강대상에다 밴드만 갖다 놓으면 금방 술집이 됩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또 미국 디트로이트에 부흥회를 갔더니 미국 목사님이 한 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참석을 해요.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말합니다. 내가 하도 슬퍼서 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도시에서만 우리 미국인 교회가 2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문을 닫는 미국 교회를 사들이는 사람은 다 한인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당신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에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서구 교회는 쇠퇴하여 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신학 의존도가 너무 심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한국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발표를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바울 서신도 보고 구약도 보고 성경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가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풍요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나태함을 가져왔죠. GNP 1만 달러 될 때까지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2만 달러 될 때까지는 현상 유지. 근데 2만 달러가 넘으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구 교회가 2만 달러가 되니까 삶이 풍부해져서 교회 나가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드리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줄기 시작했고 당연히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똑같은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도 어렵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개신교의 교인이 7% 줄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개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5년 동안 29.5%가 줄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죠. 오늘날은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거의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명령이죠. 이것을 선교학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자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에는 동사가 4개 나오는데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중에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나머지 단어는 제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아서 저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당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듣게 될 것을 기대하죠. 이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주신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 누구도 교회 건물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기 위해 건물은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구조가 아닌 가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찾아오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가도록 버려둬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해진 신앙의 권위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에 니케아 신조, 에베소 신조, 여러 형태의 신조가 있지만 이 신조는 하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방법만 조금 다르지 어느 신조에서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을 드리고 마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도를 드립니다.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죠.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 진수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리위자예요. 자리위. 몸체자. 삼위일체. 세 몸이 있는데 자리가 세 개라는 거예요. 세 분처럼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리가 셋이에요. 몸도 셋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 분처럼 보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름은 다르게 부르고 또 몸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세 분은 몸이 다른 것 같고 또 다른 것 같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을 드리고 마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드리죠. 세례도 성부,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진수입니다.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자리, 몸체, 세 분처럼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최대의 주제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인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가 초대교회 수세기 동안 쟁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 325년 니케아 회의,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중심 논제였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작성된 신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참 하나님이요 나셨으나 지음을 받지 않았고 성부와 동질이시며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강림하사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후 콘스탄티노플 공회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시다. 다시 말해 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하나의 본성이 계신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 많은 이단이 나오고 대부분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삼위일체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유언은 세례를 베푸는 데 끝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친 교훈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잘 가르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되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배우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셀교회가 필요한 건데 셀교회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역예배, 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팀장을 통해 구역장을 통해 배우고 셀리더를 통해서 배우고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하고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역의 중심은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서 너희가 배운 것을 전해라. 그리고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전할 때, 지킬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수님의 유언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 부자는 얼마 전까지 미국의 록펠러였죠. 록펠러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동기는 어머니 유언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며 록펠러의 손을 잡고 4가지를 유언하셨어요. 첫째, 평생 주의를 어기지 마라. 둘째, 11조 때 먹지 마라. 셋째, 예배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넷째, 평생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해라. 이 4가지 유언을 지켜 복을 받았다고 록펠러는 간증하고 있어요. 유언을 잘 지킨 록펠러,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겠죠. 유언을 지키는 것은 유언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개인 병원을 개업했어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금고 앞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었습니다. 매 순간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어요.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돈을 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보고를 드릴까? 환자들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의사가 생명을 살리듯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후부터 환자가 오면 정성을 다해 치료하며 전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영혼, 그날 구원받을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후부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환자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환자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언을 지키는 길이에요. 사업도 주님의 유언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얼마가 안 나오던 권정아 성도님이 50살 길이로 대장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전 하늘교회 이영호 목사님 꼭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은 귀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를 속으로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상 세례를 주고 왔는데 이튿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 갔다고 믿어요. 기독교 병원에서 치료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았고 자기 생명이 다함을 직감하고 목사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목사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지막 구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을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장례식을 통해 그 가족이 대부분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례식을 치르며 아들과 가까워졌어요. 아들은 자기가 소방대원에 지원을 했고 필기시험과 지력시험에 합격을 했고 최종 면접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왜 소방관을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방관은 남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아주 목적이 건실하죠. 이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을 해서 소방관에서 불 속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지옥불에서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구조된 119인데 미국은 911입니다. 구조활동을 보여주는 미국의 911 대원들의 활약상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급장스러운 사고로 죽음의 위기엔 처한 사람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들의 수고로 기적같이 생명을 건진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911보다 더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예요. 911 대원의 위기에서 사람을 살렸지만 저들이 살린 생명은 또 죽을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것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저들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린 이들이 영원히 119 구조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119 구조대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느 날은 계시고 어느 날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9세기 대영의 제국의 유명한 외과의사 모니안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전국의 유명한 외과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때 모인 의사들이 칭찬했습니다.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해보지 않은 어려운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니안경이 말합니다. 당신들도 보셨듯이 내가 수술한 방에는 또 한 사람의 의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실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사가 선생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니안 의사가 말합니다. 나머지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바람과 공기와 같아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혜와 힘을 얻어 어려운 수술을 성공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고 이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설교였고요. 이 성령 받으라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건데, 이 성령 강림주의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중요한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대표로 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돕는 자가 되어 오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러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라는 말과 돕는 자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도와주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 아내도 연약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위기를 만날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능력이 부족할 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푸뉴마, 성령님은 영이셔요. 영은 푸뉴마, 공기, 바람과 같은 뜻입니다. 공기와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셔요.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계시고 직장이나 사업장 어디나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살아계셔요. 우리 인격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계신 걸 믿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에 돌아가면 딴 세상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전해야 돼요. 이번 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는 믿음을 갖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 그가 골리앗을 때려부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말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믿고 나가서 전하라고 외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은 뭡니까? 성령님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권능은 듀나미스란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란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불가능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을 때 우리 나가서 누구나 붙잡고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도 썼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집은 안 팔리고 교회는 분양받아야 되고 대책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거여동 가까운 집 부동산 한 군데만 가서 복비를 더블로 준다고 해라. 그리고 얼마 이상 받아주면 반씩 나누자고 해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팔려가지고 아룰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었는데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주십니다. 정말 나는 그런 상상도 못한 지혜를 주세요. 나는 사실 복덕방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복비를 더블로 주겠다. 그리고 얼마 이상 받아주면 반씩 나누겠다. 그랬더니 그이가 더 많이 받아줘요. 내가 애를 안 써도. 이건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한 것 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그때 교회가 폭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걸으면 물러앉아 버리고 전도도 못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해서 이번 주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